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을 좀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설명이 끝나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번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0번의 대박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 10번의 박해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64년에서 67년 동안, 즉 3년 반 동안 박해가 시작이 돼요. 기억하세요. 64년부터 67년이 처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기록된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말고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버지도 황제고, 자기 형도 황제고, 자기도 황제고, 3대라고 그래야 되나? 세 부자가 황제로 지냈던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도미티안 황제 때가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보니까 설교를 잘못했더라고요. 네 번째 박해가 아니라 두 번째 박해.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두 번째 박해를 했던 때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시대 때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박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7별과 7촛대를 잡고 있고, 특별히 7별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을 막 목을 치를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배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70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67년에 네로의 박해, 3년 반 박해 후에, 3년 정도 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네로의 박해를 이미 알고 있고, 또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설명을 놓치면 늘 헷갈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가복음 13장은 그 복음서의 종말론, 소종말론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두 개를 딱 펴놓고 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왜? 안 맞아. 근데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면 마가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예, 아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게 제대로 확 열려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이 마가복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목사님 어렵고 복잡해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로 박해, 그리고 도미티안의 형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에루살렘을 무너뜨릴 때가 배경이고, 이 마가복음 13장은 로마가 에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을 다 본 다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기록이 됐지만 멸망당한 것을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기록을 했느냐? 앞으로 진짜 큰 혼란이 올 텐데 이 에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진짜 큰 혼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의 얘기와 그 환란의 시대가 올 때 징조가 뭘 거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끝날의 징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시는,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 시점이 두 가지 징조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데요, 그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절박하고 예수님 곧 오시는 시대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두 가지, 딱 네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4절에 1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자들이 선생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기록된 시대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대환란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에요. 놀라셔야 돼요. 네, 감사해요. 우리 이재재 권사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10만이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10만이.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110만 명을 죽였어요. 다시 한번. 110만이 사는 성에, 10만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6월절 때문에 전국 디아스포라가 모여가지고 110만이 모였는데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 우와, 감사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의 포로가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보다, 우리는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끝이야. 그냥 세상 끝난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징조가 어떻게 있겠느냐. 13장 4절.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앞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오늘 이현주 목사가 성경의 두 가지 징조가 나오면 예수님이 이제 딱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몇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이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10절 큰 소리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시작.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뭐 항상 뭐 통계가 다르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뭐 182개다, 어떤 때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168개다. 여하튼 근 200개에 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200개의 나라 중에 많은 민족과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런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쪽 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세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막 없습니다 했던 사람이, 아니, 없다고 그래. 다 들어갔다고 그랬죠? 다 아직 안 들어갔다. 다 안 들어갔다는 사람도 막 흔들려.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저게 맞나? 자, 그러면 이 끝에 줄은 복음이 다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갈 때가 문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자, 저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여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을 봐서는 아직 안 전파된 게 2대1, 여기서도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민족이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전 세계 모든 민족, 나라, 열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28절. 성경에서 무화과는 뭐 맛있는 과일이지만 무화과가 나왔다면 일단은 이스라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성경에서는 꼭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이 애굽은 뭘 말한다? 세상.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한다? 천국. 이건 아시잖아요. 세 번째, 일단 무화과가 나오면 거의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비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가시면 토요일 날이 그 이스라엘 말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 호텔에서 분명히 제가 돈을 냈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또 이제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참치 통조림을 제가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돈입니다. 제 돈으로 그걸 사서 제가 막 먹고 막 있었어요. 그랬더니 펭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저러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고 까만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고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고 아이를 낳는 게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으로 자식 키우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일도 안 하고 미니버스 같은 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을 그만큼 가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펭귄같이 이렇게 딱 보면 뒤에서 보면 펭귄 같아.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오늘 샤밧 안식일인데 너 왜 키워나 통조림물을 먹고 있어서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랬대요. 꺼져.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만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내 구주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안식일 날 너희들은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말만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았잖아요. 저는 안식일 날 뭐 통조림을 먹던 통조림에 뭐 국물을 밥을 말아 먹었던 상관없어.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건 아니까. 아멘.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교도 생기고 뭐 그 학교도 생기고 점점 그 메시아닉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허가를 내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로마서에 근거해가지고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때, 즉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거의 된 것 같고 지금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요.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어 이런 소리가 나올 때쯤이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뭐 난리와 환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고 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19절부터 좀 부연 설명입니다. 19절 이제 읽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시작. 이는 그 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런 두 가지와 동시에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20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한대요. 신천지는 뭐 이적을 행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 문선명 같은 사람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뭐 독사들이 손에 막 갖다가 붙고 막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그랬잖아요. 이 전 세계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삼가하라. 이런 이단들이 미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튼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리게 될 텐데, 그 고통의 시대, 환란의 때에 하늘에서 이제 사인을 보내주신답니다. 24절에 환란 후에 24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번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 중에 네 번째 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시록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달이 떨어지고 그 낮밤이 막 바뀌어버리고 다 어두워지게 되면 지금 인이 다 끝났고 일곱 나팔 중에 몇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분 다음에 26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고 또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면서 또 별똥별이 떨어지거나 달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 지금 이제 네 번째 나팔이구나.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이 세상이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즉 일곱 번째 나팔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저 같은 경우에는 췌장인가요? 뭐죠? 담낭이 없어요. 담낭이 없어서 그냥 고기나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많이 먹는데 먹는 만큼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간도 제게 아니고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뭐가 장기가 없고 장기가 다른 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저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변화가 되게 된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첫 번째 죽은 김준홍 목사님, 신경숙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진짜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죽음에 얼마나 공포에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죄에 있는 사람들은 죽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어도 살게 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실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요. 잘 갖춰진 데서 잘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사람이 진짜 센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목사님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나는 부목사님입니다. 뭐 나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얘기하는데요. 제가 딱 소개를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서열을 딱 매깁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 짱. 어디를 보내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내가 큰 교회 부목사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곳에 없는 곳에 갖다 놔봐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 나름대로 부목사 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가는 데마다 막 부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한 10,000명 목회할 줄 알았어. 아니 제 생각에. 근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17년이 걸렸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목사가 아니고요. 다 목사라도 같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영역이 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주안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많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목회에 쓰라는 그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목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훈련이 됐으니까, 야, 17년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용감만 했어요. 그러니까 용감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렇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힘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딱 아는 거, 예수 믿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변하지 않게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잘 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때 열심히 자기 것처럼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회를 끝까지 책임지시더라고요. 왜요? 저희 부교육자 할 때 뺀질이들 많아. 맨날 어디가 아프고 맨날 어디 가고 뭐 맨날 바쁘고 그냥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후에 목회가 풀리지를 않아.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의 시대, 어려움의 때 예수님 오시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13절 오늘 집사님이 읽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강한 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뭐 신학을 많이 했다, 목회자다, 몇십 년 예수 믿었다, 전혀 필요 없어요. 환난을 이기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든 이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끝까지 이겨서 견뎌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순교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칼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고문 같은 걸 당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주여 깨어오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깨어 있어요가 잠자지 말고 그 뜻은 아닐 텐데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보면, 제 그 방에 보면 컴퓨터가 있고 성경책이 쭉 한 30개 정도, 목양실에는 한 100개 정도가 있고 집에는 한 30개 정도가 성경책이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전부 찾아보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가 뭘까? 깨어있으라가 뭘까? 근데 전부 번역이 깨어있으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깨어있으라가 잠자지 말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이고 가두고 박해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고 두려워서 숨어 있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잠자는 것이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조금씩 나아가는 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겠지, 이제 잠자지 말고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기도 중에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을 경험한 마가가 앞으로 진짜 올 박해를 위해서 박해가 올 때 두 가지 사인이 있다. 하나는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로마서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오게 된다. 근데 그때까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견딜 것이냐. 첫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땅에 있는 믿음으로는 못 견뎌요. 하늘의 믿음이 내려와야 견디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세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늘에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딱 믿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그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순교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건 뭐예요? 두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붙잡고,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물줄기가 올 때 물고기가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돌이켜보면 그 물살에 떠놓으는 것처럼 환란의 때에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좀 나가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기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이만큼, 이번 주에도 이만큼, 그거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지난주보다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지난주보다 1장이라도, 2장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우가 없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여수 같은 그 출근을 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만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중간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도 먹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저는 일평생 중간이 없어. 먹든지 안 먹든지요. 그리고 기도도 조금 안 하든지 왕창 하든지. 근데 제가 보통 8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견딜 수 없도록 막 저를 이렇게 하셔서 요즘에 지금 8시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아마 이번 주가 되면 회복할 거예요. 하루에 막 8시간씩. 그럼 8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나이가 55살인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인생 팔자를 고쳐주게 살게. 우리 목사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1번, 2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사람 또 기도하다가 이 사람 또 기도했는데 집중하면 다시 이 사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2번. 3번은 없어요. 몇 번? 2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기도는 안 나와. 성도 기도를 시키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힘듦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며 환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리라고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